우리는 보이는 것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 감추어져 있을 뿐 계속 일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몸만 해도 그렇겠죠. 제 가슴에 있는 심장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뛰면서 피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동안 함께 동역자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힘을 받았던 것들이 없어짐으로 지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또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교회에 와서 늘 가득 차 있던 이 예배당의 모습을 보다가 텅텅 빈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일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들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 자신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 보면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보여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18장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세라 선지자와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당했다는 이 사실을 안 이세벨 왕비가 대노하여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을 때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토록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왜 낙심하여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되었을까요?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랬다면 모르지만 커다란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신앙의 슬럼프를 겪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슬럼프를 겪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엄청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오직 남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만 하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할 때에도 엘리야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혼자 남았다. 너희는 450명이나 되지만 나는 여호와 섬기는 나는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무리가 많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인 것은 그분의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세우는 건 누굽니까? 엘리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나와 있는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처지를 내세우기 위한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다 배신하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엘리야가 아합을 비롯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세움으로 그가 승리했지만, 이세벨 앞에서 이세벨 대 아합 엘리야의 대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과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라도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감사하면서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과 이 연약함들은 은연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나 자신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선이 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움 자체가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때에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설교와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교훈을 주었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그 자리에서부터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초심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시선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처지가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멋지게 되었다라고 나의 자신이 드러나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어떤 상태를 틈나냐면, 이 정도면 됐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생각이 싹 트면 그때 마귀는 언제든지 이 시험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져 있을 그때에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특세를 2주간에 마쳤습니다. 아마도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참석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는 충만해졌어, 그래 이제 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라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은혜 충만한 나 자신에게 취해져 있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마귀는 그 자리에다 덫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은혜 받아도 넘어질 수밖에 없으면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바로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이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결심은 금방 무너져 내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을 하신 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아시죠? 수많은 수련회 동안 여러분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얼마나 가던가요? 3일, 일주일, 한 달?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믿고 나 자신의 충만함을 의지했을 때에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컨택 지저스, 그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인생에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뛰어난 선지자였지만,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베푼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는 그 여자 한마디에 도망하게 되는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을까요? 이기셨을까요?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십니다. 그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내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보이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큰 권능과 기적과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날마다 그분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이 다 믿고 있지만 전체 모든 가족 중에서 우리 가족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이죠. 명절이 되면 아마도 옳다구나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매스컴에 대해서 언급한 것들, 그거 봐라, 교회 다니면 뭐 있느냐, 너희들 교회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호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광신자이다, 맹신자이다, 너희가 갖다 낸 헌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돈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하겠죠. 때로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너무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의 그 노력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이 말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세기간 우리는 참 행복하고 감격했습니다. 피곤하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한 2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도 못 자고, 그리고 회사 가면 또 피곤하고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것을 잡고 살아왔습니다. 왜 그 시간이 행복했을까요? 왜 은혜로웠을까요? 그것은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하고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은 퍼져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지금의 상황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과 처지를, 나의 처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1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아멘.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십니다. 당신의 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도록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어디 계셨습니까?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에도,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도,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후에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변화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항상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셨고, 그가 어떤 사람들도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나타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만, 정말 엘리야가 낙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이적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가장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나타내어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세미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워 이겼을 때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것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야, 그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적을 봤음에도 넘어져 있는 그에게 오히려 다가가시는 방법은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래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하신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일 하나만으로도 낙심하여 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훨씬 크고 그 나라를 초월하여 온 세계를 향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을 다시 한번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버젓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국가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권한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나 자신에게도 내 일을 받아서 해야 될 후임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온 세계를 향해 계시는 것, 그리고 권력자인 왕조차도 지금 내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나를 간담에 떨게 했던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에베소서 앞절에 보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믿었을 때 나의 구원, 나 자신의 개인의 구원 하나뿐만 아니라 그저 우리의 가족 구원 하나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눈물 흘려야 하고 견뎌야 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쯤에나 일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우주와 전 세대를 향하여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저 내 믿음 하나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고,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아멘. 엘리야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입버릇처럼 혼자 남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너가 지금 혼자 있지 않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7천 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절망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하나님 끝난 거 아닙니까?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나 하나.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시기를 너는 너 혼자 있는 줄 알지만 아니야, 내가 7천 명을 남겨놨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곡차곡 시간에 맞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심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 7천 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동지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7천 명이 한꺼번에 어떤 부락을 이루거나 도시를 이루면서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3, 4, 5 모여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다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같은 곳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특세와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계속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느꼈습니다. 같이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좀 침체되다가도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옆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가 같이 감화받으면서 그것이 내 은혜가 나에게 전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TV 모니터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전에는 목사님이랑 눈이 마주칠까봐 자세를 바르게 했다가도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참 힘들다. 다락방 나눔을 전에는 어떻게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면 침체됐다가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러는 중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며 함께 새롭게 도전되고 함께 나아갔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혼자 있다 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 나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번 특세로 인해서 우리가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리고 예배당 안에 함께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미 하나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겨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줌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충만함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얼마나 뭉클했습니까? 제가 이번 특세를 하면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계속 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이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아니면 저쪽에다 카메라를 두고 자기 예배하는 모습을 그냥 찍정으로 내두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어떤 분은 출근하시면서 차에다가 자기 폰을 연결하고 자기의 모습을 비추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이 화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충격과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각자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이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 했던 백문일답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모였던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봐야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소리를 다 대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다 종이에 자기의 글씨로 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은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고 어떤 분은 종이에 예쁘게 꾸미고 각자 가정에서 그 종이를 들고 화면에 들이대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하나씩 던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는데 제 귀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듯이 함성처럼 제 가슴 속에 들려왔고, 제 눈에는 이렇게 어느덧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맺히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역자들이 그 광경을 보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혼자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순장님이 계시고 또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어도, 이번 특세 때 영국에 계신 분도 봤잖아요. 또 다른 간증해 보니까 필리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의 이 함께 은혜의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이게 열매 맺는지 안 맺는지를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도 자기는 물을 주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너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의 동역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묵묵히 너의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도 조선은 깜깜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깜깜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1년이면 될지 2년이면 될지 3년이면 될지 1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것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뿌리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엘리야는 해야 됐지만 엘리야는 스스로가 결과를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는 맺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또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원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을 보고 의지하는 교만한 습성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가 있음을 알고 낙심치 말고 외로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 끝까지 씨를 뿌리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